인사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2002년 2월에 구원받고 지금은 광주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학준 형제입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그 자체이시자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허락하셔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형제 자매님들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호흡을 허락하셔서 하루라는 은혜를 선물로 주시고 주님의 날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우리 형제 자매님들 불러 모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천안 동북교회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자 이렇게 말씀 앞에 나아오셨습니다.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형제 자매님들께 위로가 되고 새 힘을 얻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계획하고 주님을 위해 준비하는 모든 일에 앞장서 행해 주시고 교회와 복음을 위해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 은혜와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덧입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옵는 것은 아직 한 번도 말씀 앞에 나오지 못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말씀 앞에 나왔지만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꼭 그분들이 말씀께 나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원을 받고 우리와 같은 믿음과 같은 소망을 가지고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교회 앞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저 멀리 해외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과 믿음의 식구들에게 더욱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 가지 형편으로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마음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동일한 은혜 부어 주셔서 다음에는 기쁨으로 꼭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 성령께 의탁드리오며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같이 룻기 1장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룻기 1장입니다. 구약성경 401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룻기 1장입니다. 룻기 1장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룻기 1장 6절입니다. 룻기 1장 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제 광주에서 올라왔는데요. 조금 먼 거리에 있지만 그래도 교회에 올 수 있어서 그리고 천안에 또 올 수 있어서 감사가 됐습니다. 천안은 늘 수양강 갈 때마다 표지판으로 봤던 도시였는데 이렇게 교회가 있어서 또 말씀을 배정받고 오게 되어서 하나님께 참 감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너무 어두운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 10시 좀 넘어서 내려왔는데 그때도 어둡더라고요. 근데 형제 자매님들 한 분 한 분 계속 교회당으로 모이는 시간 속에서 많이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이 빛을 몰고 오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천안 동북교회의 빛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사용하셔서
이 교회당이 더 빛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님들이 더 빛나기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룻기서를 통해서 앞서 제목을 보셨겠지만 회복의 시작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룻기 성경은 구약 성경의 8번째 위치하고 있는 성경인데요. 룻기 하면 떠오르는 주제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올바른 선택을 한 룻 이런 주제도 있을 거고요. 또 믿음의 여인 룻,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룻, 이런 주제들이 많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런데 룻기에는 룻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사람 두 사람이 더 등장합니다.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예, 보아스와 그리고 한 사람은 또 누구일까요? 나오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회복의 시작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볼 건데, 그 시작점이 됐던 구절이었던 이 6절 말씀 속에서 첫 번째 그가에 해당하는 이 나오미에 관련해서 같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6절 한번 다시 보시면요. 6절,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으므로, 그가 들었으므로, 나오미가 들었으므로 이 룻기서가 마지막 장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을 중심으로 같이 교훈을 좀 받아보면 좋겠습니다. 1절 먼저 한번 보시면요. 1절 말씀,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있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이 룻기서의 배경이 되는 구절이 1절 말씀인데요. 1절에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라는 것은 사사시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 잘 아시는 것처럼 사사시대 때는 영적으로 아주 무감각하고 어두웠던 시대였습니다. 이 룻기 1장 바로 옆에나 앞장에 보시면 사사기 21장 25절이 나오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바로 옆이나 앞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예, 바로 앞에 있습니다. 예. 사사기 21장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리고 17장 6절에는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말씀이 2번 반복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각자 자신이 중요했던 시대가 사사시대였고, 그 사사시대 말기쯤에 일어났던 사건이 이 룻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이 룻기 1장 1절로 다시 돌아와 보시면요. 룻기 1장 1절, 룻기 1장 1절,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 룻기서의 배경이 사사시대를 담고 있고 그 안에서 흉년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멀어졌던 그 시점에 가나안 땅 베들레헴에, 유다 지파가 속했던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유다 베들레헴에 있는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이것이 룻기 성경이 시작하면서 전개되는 사건의 발단이 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서 흉년이 발생하자 모압으로 이주하게 되는 장면이 이 1장 1절에 담겨 있습니다. 사사기를 보면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닮은 사사들을 계속 파송해서 보내주십니다. 대신 파송해서 보내주실 때요, 그 전에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는지 부르짖지 않았는지를 먼저 살피십니다. 이스라엘은 사사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죄를 짓고요, 그리고 고통과 고난을 당합니다. 징계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고통에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들을 보내셔서 다시 구원하십니다. 여기서 딱 마치고 하나님 편에 계속 딱 거해 있으면 좋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다시 죄를 반복해서 짓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겁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순종했을 때는 복을 준다고 약속하셨고요, 불순종했을 때는 저주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언약이 맺혀진 상태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불순종,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저주 그리고 징계를 계속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환란의 역사가 사사기 안에도 많이 담겨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되게 모순적이고 역설적으로 비춰질 수 있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언약 이것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 자연스러운 일들 가운데서 흉년을 주셨고, 그 흉년을 통해서 이 가정이 겪게 되는 일을 통해 룻기서가 쭉 이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에 모압 지방에 우거하였는데요, 이 가정에 대해서 소개하는 말씀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특별히 룻기 4장에 보면 이 엘리멜렉이라는 가족이요 기업이 있었다, 토지가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은 가문을 계속 이어받을 수 있는, 기업을 이어서 계승할 수 있는 가정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가정이요 하나님의 곁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를 떠나서 모압으로 이주하게 되었는데, 이 모압 지방은요 음행이 가득한 도시였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던 도시였습니다. 눈앞에 먹고 살 것이 막막해지자 이런 것들은 고려치 않고 자신들이 보기에 좋았던 곳 모압 지방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한 가정이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흉년을 피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방 땅인 모압으로 이주하면서 이 엘리멜렉이라는 가정에 도리어 고난을 피해서 갔는데 고난이 더해지는 것이 3절부터 이어지는데요. 3절 말씀 보시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이 죽게 되는 장면이요 2절에 이어서 3절에 바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4절 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 즈음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결국 이들은 당장 눈앞에 놓인 어려움을 피해서 이곳으로 오게 되었는데, 도리어 피해서 온 이곳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한 여자는요 남편을 잃었을 뿐 아니라 10년 뒤에 아들들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사실 한 사람이요 한 가족을 잃게 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살고자 하는 소망이 끊어지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절망 가운데 놓이게 되었고요, 그리고 더 이상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이유를, 그 의미를 찾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이토록 룻기는 이렇게 어두운 면을 1절부터 5절까지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 하나님께로 더욱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흉년을 주셨을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고난을 사람의 생각으로 피했더니 더 큰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 나오미라는 한 여자가 오르바와 룻이라는 자부, 며느리를 데리고 지금 5절 위에 서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 그리고 쭉 이어지는 5절을 통해서 저희가 여기서 두 가지의 실수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가나안 땅을 떠난 것이 큰 실수였습니다. 약속의 땅을 떠난 것은 곧 하나님의 보호 그늘 아래서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지키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더 보기에 좋은 것을 찾아 떠난 것이 아주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방 민족이 우거하였던 모압 지방으로 간 것이었습니다. 이 모압은요, 단순한 이방 땅이 아니라, 외국이 아니라 창세기 1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민족으로, 왜냐하면 우상 숭배를 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저주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 결코 가서는 안 되는 땅이었습니다. 아무리 보기에 좋더라도, 먹을 것이 있더라도 밟았으면 안 되는 땅을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그 한 가정이 밟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요, 저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눈앞에 당장 직면한 이 어려움 때문에 저희는 조금 근거리에 있는 곳에 시야를 돌리면서 더 나은 것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당장 자신의 직감으로, 감정으로 움직이곤 하는데요. 그럴 때 주의하라고 하나님이 이 룻기서의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저희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 말씀, 룻기 1장 4절 말씀 보시면,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 거한 지 10년 즈음에. 이것은 이제 모압에서 10년 남짓 머무는 동안 한 가정에 우연히 이 불행이 덮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택을 통해서 허락하신, 영적으로 허락하신 상황이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징계를 내리실 때, 고난을 주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사실 주시는 것인데,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주시는 것인데, 그 부분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큰 실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떠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 약속하신 땅에서 떠났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이 상황이 더욱 비참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또 뭐가 있냐면요,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생각해 보면 이 상황이 굉장히 비참하게 느껴지는데요. 엘리멜렉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 그리고 이 나옴이라는 사람의 뜻은 기쁨, 그리고 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신앙적인 이름을 가졌던 사람들이요, 어려움이 처하자, 고난이 직면하자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자신들의 감정대로 자신들의 위치를 옮겨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이름은 하나님이 왕이신데 결코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간증을 할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이처럼 룻기의 초반부에는요, 흉년, 이탈, 죽음, 그리고 가문의 위기 등 계속해서 어둡고 부정적인 내용이 쭉 나옵니다. 사실 이 부분만 남았다면 저희가 오늘 룻기서를 같이 살펴볼 이유가 없겠죠. 근데 이 5절 뒤에 이 6절 말씀이 이어지면서 이 룻기서가 4장까지 쭉 이어지면서 결론을 맺게 됩니다. 처음에 같이 읽었던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저는 성경에요, 이 6절 옆에다가 회복의 시작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무엇이 회복의 시작점이냐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으므로.
여기서 가장 중요한 5글자는 들었으므로입니다. 근데 무엇을 들었는지가 중요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바로 나오미가 가나안 땅을 떠난 지 10년 뒤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듣는 것을 시작으로 나오미의 그 다음 행동이 중요한데요.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되어 있고요. 그리고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6절을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들었으므로 일어나 돌아오려 하여. 이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보면 상당히 저희에게 교훈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나오미가 들었던 소식은 흉년이 들었던 가나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주신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중간중간 나오미에게 이스라엘의 소식이 들렸을 것인데요. 그때는 그런 소식들을 마음에 두지 못하다가 10년이 지난 뒤 나오미가 모든 것을 잃고 완전한 낙심 가운데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음성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들렸다는 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위로가 되는 것은 저희가 정말 삶의 끝자락으로 코너에 몰리게 되는 그런 순간들을 간혹 겪게 되는데요. 저희가 그때 바라보고 저희가 그때 찾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고난이 왔을 때 당장 하나님을 생각하면 좋겠지만 하나씩 하나씩 잃어가면서 모든 것을 잃게 됐을 때, 내 주변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완전히 낙심 가운데 휩싸였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놓였던 나오미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걸 들음으로요, 나오미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있던 곳을 떠나고 그 두 자부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6절에서 들었고 일어났고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있던 곳을 떠났습니다. 출발하였습니다. 나오미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한 그 회복의 시작점의 첫 번째는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듣는 것. 우리 시대로 바꿔서 이야기해 보면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각자 이제 다들 구원받았던 그 순간들이 있으시죠. 근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대부분 구원받으셨을 때의 상황과 형편이 좋으셨어요, 나쁘셨어요? 예. 어려우셨던 상황들이 훨씬 많으시더라고요. 그 상황 가운데서 모든 것을 잃었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께 나와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만이 참된 위로자이고 평안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들이 모압으로 간 것은 그의 가정을 더욱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남편도 죽었고 아들들도 죽어서 그 기업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고 기업물을 자를 찾아야 됐던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놓아주신 거거든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오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지 바라보지 않는지를 알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일하셨고 그 소식을 나오미에게 듣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언가 더 나아지기 위해서 나의 환경과 상황을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교훈해 주십니다. 가나안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던 그 나오미, 정말 모든 것을 잃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10년 뒤에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저희가 살면서 늘 형통할 수는 없잖아요. 구원 받았다라고 해서 내 삶이 탄탄대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때로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이방인들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근데 그럴 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는데, 내가 말씀께 가까이 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을까?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저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간혹 그런 생각들을 하곤 합니다. 분명히 내가 죄 가운데 구별되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도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 지금 저에게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허락하십니까? 그럴 때 나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생각대로 지금 눈앞에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다리지 않고 나의 직감대로 행동을 하든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께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것인지,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1번을 선택할까요? 2번을 선택할까요? 2번이면 참 좋겠습니다. 그죠? 근데 사람인지라 옛 습성이 남아 있어서요. 1번으로 먼저 행하고 다시 돌이켜서 2번으로 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상황이 이렇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상황은 흉년이었습니다. 그 흉년 가운데서 그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시험과 고난을 통과하기를 하나님은 허락하신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그 자리를 피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주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더욱 매달리기를 바라고 원하신다는 것을 저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놓인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말씀을 믿지 못할 때가 저희 모두에게는 종종 일어납니다. 기도하며 기다려야 하는데 조급한 마음에 기다리지 못하고 앞서 행할 때가 있고요. 고난과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라 생각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으로 완전히 낭망하면서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귀찮고 모든 것이 버거우며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지만 가끔은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구원을 받고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희 모두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사실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연약하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지으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은 확실한데 왜 우리는 종종 눈앞에 놓인 이 상황 때문에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선택을 하게 될까요? 로마서 7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 룻기는 좀 잡아주시고요. 로마서 7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 말씀. 신약 248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사도 바울조차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 고백은요, 구원받지 못한 자의 탄식이 아니라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성도가 겪게 되는 싸움을 이야기합니다. 24절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2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는 사망의 몸을 입고 있습니다. 그것을 육체라고 하죠. 저희 안에는 여전히 죄의 성이 남아 있고요, 옛 습성들, 구습을 쫓는 옛 습관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확실하지만 때로는 나에게 겪게 되는 내 눈앞에 놓인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2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24절에서 25절이 쭉 이어지지만 이 사이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엄청난 공백과 고민이 있진 않았을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저희가 할 수만 있으면 완전히 하나님 편에 서서 선을 행하는 삶으로 100%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이 세상에 속해서 살다 보니까 사실 그러기가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근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원받은 자 안에 여전히 옛 성품이 존재합니다.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내가 언제든지 상황만 주어지면 완전히 무너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간혹 이제 교회에 대해서 시험에 걸릴 때가 한 번씩 있으실 건데요, 형제 자매님들하고의 관계 때문에 겪게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냥 교회 안에서 도는 어떤 소문 때문에 마음에 문제가 되는 상황들도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럴 때 내가 믿음이 있는 건 확실하지만 뭔가 내가 계속 교회를 멀리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시던가요? 그리고 내가 믿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성경대로 받은 구원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은 없으세요? 우리 안에는 죄성 그리고 옛 습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 옛 습성이 뭐냐면요, 작은 소리에 귀 기울이고 확인하지 않고 그냥 쉽게 믿으려고 하는, 그리고 비난하는 말에 출처와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곧이곧대로 받아들여서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싶어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사람에게는 다들 있습니다. 저희가요, 그럴 때일수록 더욱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요, 말씀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 마지막 시대가 확실합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사탄이 더욱 활발하게 일할 뿐만 아니라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들이 더욱 일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과 시험이 휩싸였을 때 저희가 기억하고 먼저 떠올려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 말씀을 확실하게 심어두셔야 됩니다. 내가 죄로부터, 시험으로부터, 그리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에 놓였을 때 나를 붙들어 일으킬 수 있는 그 말씀이 한 구절씩은 반드시 있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이 나의 회복의 시작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의 마음에요, 하나님이 아예 없었다면, 하나님이 그냥 무의 상태로 있었다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들었을 때 나오미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겠습니까? 아닙니다. 나오미의 마음 한켠에는 비록 내가 지금 몸은 모압에 있지만, 우상 숭배를 하고 죄가 가득한 이 도시에 있지만 마음 한켠에는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고요,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 저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교회당 안에 있을 때는요, 누구나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 내 삶이 시작되는 곳은 교회당 안이 아니라 교회당 밖이잖아요. 거기서 나의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 내 마음을 이 교회로 그리고 말씀으로 향해 놓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모임이나 말씀 전에 꼭 하는 기도가 뭐냐면요,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 꼭 붙들어 주시고 부디 마음만은 이곳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꼭 합니다. 저희는 각자의 삶 속에서 교회당 밖에 있을 때요, 꼭 이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비록 사정과 형편으로 인해서 함께할 수는 없지만, 또는 하나님, 제가 사실 지금 이 상황과 이 형편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근데 제가 마음을 하나님께 오롯이 둘 수 있도록, 그리고 방향을 하나님께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실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께서 내미신 그 손, 거기를 계속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에게는 이 기도가요, 개인의 삶 속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형제 자매님들이 주변에 늘 계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에서 시작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은 옆에 있는 부모님의 신앙이 아니라,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의 신앙이 아니라, 내 자녀의 신앙이 아니라 나의 신앙이 하나님께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개인의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 제 믿음이, 제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뒤로 넘기셔서 갈라디아서 5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신약 308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6절과 17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요,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소욕은 저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 생명이 다할 때까지 계속 가져가는 소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했고요, 할 수만 있으면 죄로부터, 나를 넘어뜨리는 그런 시험으로부터 피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정말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소망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다. 결국 우리의 종착지, 마지막 우리가 향할 곳이 하나님이라면 그 끝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만이 남을 것인데, 이 땅에서 땅을 밟고 살아갈 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하나님을 위한 일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남길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 아닐까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보이는 것 때문에 저희는 하나님의 것을 쉽게 포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각자의 사정 속에서, 상황 속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것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요,
최선을 다하신 것이 아니라 최고의 것을 보내주셨습니다. 저희가 그걸 좀 기억하신다면, 저희가 구원을 받게 되면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이 정말 자연스럽게 들지 않습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 자연스럽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하는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상황 속에서, 지금 주어진 형편 속에서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을까? 저희가 이걸 좀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자였습니다. 성경에 독생자 일부러 기록해 두신 거거든요. 독생자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자녀가 있으시면 아시잖아요. 자녀와 이 세상 모든 보화를 준다고 했을 때 바꾸실 수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런 부모는, 그런 아버지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사람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최선을 다하신 것이 아니라 최고의 것을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저희가 그걸 기억함으로써요, 지금 나의 상황 속에서 내가 학생으로서, 내가 청년으로서, 내가 중장년으로서 이 처해진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의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을지 하나님께 한번 매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저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먼저 보시면요, 1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믿음은 그것을 이미 가진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내가 가진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믿음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저희가 지금 보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6절 말씀 보시면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저희가 보지 못하는 것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그가 계신 것.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형제자매님들은 하나님의 계신 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확신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확신이 없는 부분이 그 다음에 있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미미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반드시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시다. 저희 모두는 천국에 가서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왜 놀랄까요? 내가 일한 것보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상이 너무나도 클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희에게 주신 그 믿음이요, 이런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만 믿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셨듯이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창세기 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 보시면요. 창세기 3장 6절 말씀. 창세기 3장 6절 말씀.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저희가 방금 읽은 이 3장 6절은 인류가 저지른 최초의 범죄였습니다. 근데 이 범죄 가운데 이제 기승전결이 중요한데요. 죄를 짓게 되는 동기가 그 위에 나와 있습니다.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장 마지막에 에덴 동산에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독처하는 것을 보시고 하와를 그의 갈빗대를 떼어서 만들어서 주셨습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모든 것이 완벽한 상태였습니다. 선악이 공존했던 시대가 아니라요, 선만 존재했던 시대였습니다. 이 선악과라는 것은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악을 끄집어내는 나무였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동산 모든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임의로 먹되 그 옆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만들어 주셨고 모든 것을 알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마귀가 뱀으로 변해서 하와를 미혹시켰습니다. 너희가 정령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요, 몰랐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신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두 사람밖에 없었기 때문에 계속 교제하면서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바라보며 저 선악과는 결코 먹어서는 안 될 것이다. 여러 번 교제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순간 뱀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좀 기억할 것은 뭐냐면요, 이 선악과는요, 사람이 이 보이는 것에 그리고 듣는 것에 얼마나 약한지를 알려주는 대표적인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듣는 것에도 정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람은 현재 내가 어디에 시선을 두고 있느냐,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결국 그 두 가지가요,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한다라고 합니다. 형제 자매님들은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저희가 이 세상에 살면서요, 반드시 바라봐야 될 것, 시선을 둬야 할 것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대가 볼 것이 너무나도 많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들을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졌습니다. 예전처럼 말씀을 많이 읽었다, 저는 성경 5도겠습니다, 성경 10도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희귀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잘 생각해 보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이잖아요.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말씀 덕분에 내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 이 말씀 덕분에 교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덕분에 지금 이 자리에 정말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함께 동역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신 나의 믿음이 시작이 된 이 말씀에서 멀어져 있을까요? 왜 우리는 말씀을 읽는 것이 힘들까요? 왜 말씀을 듣는 것이 예전만큼 즐겁지가 않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말씀 이외에 보고 듣는 것이 너무나도 많아서 그렇습니다. 정말 마음을 오롯이 하나님께 두기 위해서는요, 듣지 말아야 될 것, 보지 말아야 될 것, 거기서 내가 구별되어야 되고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그 믿음과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옆에 두신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인내입니다. 인내.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나니 그러셨습니다. 그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는 것에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위해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내가 지금 보는 것이 내 인생을 결정하고 내가 지금 듣는 것이 내 인생을 결정한다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으시겠습니까? 지금 내가 반복해서 보고 있는 것, 내가 반복해서 듣고 있는 것이요, 1년 뒤에 내가 되고요, 5년 뒤에 내가 되고 10년 뒤에 내가 됩니다. 저희 교회가 83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벌써 40년의 세월이 흘러왔습니다. 그 오래된 세월 속에서 많은 교회가 탄생하였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오롯이 말씀을 중요시 여기고 자신의 마음을 말씀께 고정했던, 정말 자신의 피를 흘려서 이 말씀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왔던 성도님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수고와 땀과 피 덕분에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좋은 교회당에서 정말 편안하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훌륭한 교회당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가진 이 믿음을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유산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후배들에게 또 후손들에게 계속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저희에게 필요한 오직 한 가지는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고 말씀을 처음에 두면서 이 말씀께 마음을 고정시킨다면 하나님은 저희 교회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역사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른 것 다 없어지더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불멸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 말씀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일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적극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두 사람도 부족합니다. 나 한 사람 빠지면 천안 동북교회는 불안정해집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고, 나 한 사람이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그리고 나 한 사람이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시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보는 것과 듣는 것에 정말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걸 아신 다음에 더욱 말씀께 마음을 고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0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두 번 반복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저희의 믿음이 시작된 곳, 저희의 믿음이 출발한 것은 들음에서 시작되었다. 무엇을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믿음이 생기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이 말씀 사실 안 보고 암송하라고 하면 다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시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너무나도 익숙하고요. 이미 내 입에 붙어버린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근데 저희가 가장 소홀히 여기는 말씀입니다.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요, 지옥 밑창에서 천국으로 올라가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들음입니다. 한 사람이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는데 하나님과 자녀가 될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들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고요,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말씀을 듣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입니다. 이걸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걸 소홀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내 삶의 간증이 반드시 되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께 나오신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잘하신 일입니다. 근데 한 가지만 더 부탁드려 볼게요. 수요 말씀도 오셔야 됩니다. 수요 말씀. 수요 말씀을 통해서요, 전국의 모든 성도들이 한 말씀을 같이 시청합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교회의 방향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 방향을 맞추시기 위해서 수요 말씀을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정말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많은 말씀들이 있고요. 내가 듣고 싶은 주제, 그리고 내가 듣고 싶은 강사님의 말씀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말씀은 뭔지 아십니까? 가장 중요한 말씀은 이곳 천안 동북교회당에서 전해지는 말씀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안 동북교회당에서 전해지는 말씀, 천안 동북교회당에서 계획된 모임 속에서 전해지는 말씀, 저희가 가장 초점을 맞추고 가장 기록을 많이 하고 가장 되새겨봐야 될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나는 천안 동북교회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보금자리이자 이 형제 자매님들은 나에게 주신 동역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당에서 전해지는 말씀, 우리 천안 동북교회 모임 속에서 전해지는 말씀에 저희가 정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모임 가운데 전해지는 말씀 듣기 위해서요, 내가 단 5분을 듣더라도 거기에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한 마음이 되고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우리 천안 동북교회가 복음으로 흥왕할 수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듣는 그 자리는요, 우리의 정돈되지 않은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맞추는 시간입니다. 그 하나님께로 마음을 맞춘 뒤에 교회가 계획하고 결정한 방향에 대해서 우리는 같이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당에서 전해지는 말씀에 먼저 우선순위를 꼭 두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게 되잖아요. 내가 듣고 싶은 주제만 듣게 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강사님의 말씀만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 편협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당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준비되는 말씀에 꼭 귀를 기울이시고 그것을 들음으로 내가 이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일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어떤 것을 기도해야 될까? 그리고 나의 역할이 무엇일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룻기 1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룻기 1장입니다. 룻기 1장 룻기 1장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룻기 1장 8절 말씀입니다. 룻기 1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이 8절 말씀 이후에 쭉 전개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나오미가 이제 이 두 며느리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다 보니까 두 며느리는 그냥 여기에 두는 것이 낫겠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너희는 너희 어미 집으로 돌아가라. 한 번, 두 번, 세 번을 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며느리들이요 어머니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0절 말씀.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참 며느리들이 기특하죠. 예.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당연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어머니가 모압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거기로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를 따라서 외국으로 가겠다라는 큰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이 오르바와 루트 며느리는요. 두 번, 세 번 권했을 때 같은 선택으로 어머니 편에 남겠다고 했지만 마지막 세 번째에서 그 선택이 갈라집니다. 14절 보시겠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세 번째 권유 속에서 오르바와 룻의 선택이 갈라졌습니다. 오르바는요 결국 시어머니의 권유대로 원래 있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계속 그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14절을 끝으로 오르바는 더 이상 성경에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 어디에도 이 오르바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습니다.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이라면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하나님은 그냥 이 오르바를 조용히 성경 속에서 퇴장시키셨습니다. 오르바는 조용히 사라지면서 룻이 부각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16절 저희가 정말 잘 아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이요 잠잠히 있다가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을 고백하는 장면이 16절에 나오는데 그 전에 앞서 14절에서 룻은 그를 붙여찾더라 되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 룻이 붙여친 건 시어머니 나오미처럼 보이지만 사실 룻이 정말 붙잡았던 건 하나님이었습니다. 어디서 알 수 있냐면 16절 끝에 보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되시리니 앞으로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 저희가 이걸
어떻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 위로가 될까, 힘이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요 13절 말씀을 아셔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3절 말씀,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성경에 구체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진 않지만요, 이 13절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나오미는 며느리들과 보냈던 그 세월 속에서 계속해서 자신의 하나님을 그리고 신앙을 고백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들려줬던 그 말씀, 하나님과 관련된 일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소식들, 어쩌면 오르반은 귀 기울여 듣지 못했고 룻은 귀 기울여 들어서 마음에 남겨두었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붙잡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저희가 꼭 위로를 얻으셔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실패의 흔적을 통해서도 반드시 역사하신다라는 점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흔적을 발견하였는데 시어머니가 모든 것을 잃게 됐던 것, 그리고 완전한 낙심 가운데 있었을 때 룻이 발견했던 것은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나오미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라는 한 사람의 실패를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겠구나, 우리는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신앙의 본이 되는 것, 꼭 좋은 상황 속에서 좋은 결과만 나타낼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것, 그때 더욱 신앙의 빛이 발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오미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룻이라는 한 여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가정이 무너졌는데요, 이스라엘 여인을 통해서 다시금 그 가정을 세워가시는 것이 아니라 룻이라는 모압 이방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가정을 다시 세워가십니다. 1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절 말씀, 룻기 1장 19절 말씀에,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었다 되어 있습니다. 아주 시끌벅적했을 것입니다. 왜냐면요, 나오미가 10년 만에 돌아왔는데 모든 가족을 잃고 이방 여인을 하나 달고 다시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이가 나오미냐, 나오미가 맞냐, 정말 나오미냐, 이렇게 외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나오미가 어떤 말을 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말하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오미의 이름의 뜻 잘 아시죠? 기쁨과 은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요, 나오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자신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 쓰다, 고통, 이런 뜻인데 이렇게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어딜까요? 나오미 마라일까요? 아닙니다. 가장 끝에 있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나오미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모든 상황, 모압에서 일어났던 그 모든 일을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뭐라고 하고 있어요? 전능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고통과 고난에 휩싸였을 때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외칠 수 있을까요?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나오미의 신앙을 엿볼 수가 있고요. 그걸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21절 말씀인데요.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나옴이라 칭하느뇨 하니라. 여기서 잘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는 게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 건데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이 부분입니다. 나오미는요, 자신이 당한 상황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누구를 앞세우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전능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마음에 하나님이 있었고 나오미의 삶에는 하나님이 앞서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신앙을 이어받았다라는, 나오미로부터 룻이 신앙을 이어받았다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는 게요, 16절을 다시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 말씀.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잘 보십시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6절과 21절이 뭔가 서로 닮아 있다는 걸 좀 느끼시지 않습니까? 룻의 믿음에는요, 나오미가 확실하게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시어머니였던 나오미가 눈앞에 놓인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 하나님을 먼저 앞세웠기 때문에 룻 역시 그 시어머니의 신앙을 이어받아 영향을 받아서 어머니의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요, 저희는 흔히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나의 성공과 어떤 나의 좋은 이야기들이 꼭 그것들만 본이 되고 간증거리가 되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실패를 하더라도 넘어지더라도 그때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의 실패의 흔적을 통해서 룻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고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참된 믿음은 언제 발견되냐?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발견된다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참된 믿음입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형제 자매님들,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요, 결국 이 룻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장면이 2장, 3장, 4장에 나오는데 2장에 혹시 누가 예비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네. 앞서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인 보아스입니다. 네. 보아스는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낯선 외국 땅에 왔던 이방 여인 룻에게 하나님은 보아스라는 신랑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마치 우리의 삶과 이 룻기서는 아주 많이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던 저희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더니 신랑 되신 예수님을,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나오미의 마음에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행하신 일을 듣고 돌아올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 구원받았던 그 순간 내가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쌓아왔던 나의 믿음, 그것을 한번 잘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회복의 시작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회복의 시작점을 반드시 가지시고 하나님께로 조금 멀어졌을 때, 아니면 많이 멀어졌을 때 우리는 그 시작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천안 동북교회의 형제 자매님들이요, 꼭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각각 마음속에 가지고 계신 그 회복의 시작점을 가지시고 형제 자매님들이 어려움에 휩싸였을 때, 또는 나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걸 계기로 다시금 하나님께로 방향을 맞추고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신 은혜도 정말 감사한데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많은 형제 자매님들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 될 때 복음의 역사가 우리 천안 동북교회를 통해서 흥왕이 일어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형제 자매님들, 그 형제 자매님들께서 자신의 회복의 시작점을 찾고 발견하여서 다시금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전도를 하는 것, 그리고 형제 자매님들이 서로를 섬기는 것, 둘 다 너무 중요한 일이기에 저희가 이 일을 위해 더욱 마음을 모아 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낮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가장 빛이 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복음으로 더욱 하나 되어서 복음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3월에는 구역 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님, 남은 시간 동안 부지런히 전도할 영혼들을 살피고 또 살펴서 두렵고 떨리지만 그들에게 한 번 더 권할 수 있도록 우리 형제자매님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후에 계획된 일정도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에 의지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